네,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조사를 증거합니다. 사실 1차 인구조사는 출애굽 2년 2월 1일 시내 광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대상은 출애굽 1세대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 장정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성막을 완성하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하신 것입니다. 바로 군대 편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후 시나산을 출발해서 바란 광야에 이른 이스라엘 자손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40일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 보고를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여호수아 갈렙의 말보다 더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대신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저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 부정적인 보고대로라면 우리가 가나안 거민과 싸우다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처자들까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지금까지 저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가나안 접경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저들을 도리경호의 길로 광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계수된 모든 자들을 광야에 쓰러져 죽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8년의 시간이 흘러 출애굽 40년이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끝낸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 에돔과 싸우지 않고 에돔 지역을 남쪽으로 우회하여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가 모압을 지나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평화를 원했지만 아모리 왕 시온이 군대를 거느리고 먼저 싸움을 걸어와 어쩔 수 없이 싸워 아모리 왕 시온과 그 백성을 물리쳤습니다. 또 북쪽의 바산 왕 옥과도 싸워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모압 평지에 천막을 치고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남쪽의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 큰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부들에 있는 술사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려 하였고 이 저주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파멸시키고 쫓아내서 그 아모리 왕에게 빼앗겼던 땅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술사 발람은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3번이나 축복하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모압 왕 발락은 결국 술사 발람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 31장 16절에 따르면 술사 발람이 모압 왕 발락과 헤어질 때에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무너뜨릴 계책을 줍니다. 그래서 지난주 살펴본 바알 부올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바알에게 절한 이 사건을 분노하시고 연병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바알 부올에 가담한 자들을 대낮에 목매어 처형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결과 24,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2차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이때 인구조사의 대상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이미 1차 인구조사를 통하여 군대가 편성되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바란 광야에서 이 불순종 사건으로 모두 광야로 가서 다 쓰러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군대를 편성하기 위하여 2차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인구조사의 또 다른 목적은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기 위함입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 원칙은 52절 56절에 증거되는데 그 지파의 수가 많은 대로 큰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이 일을 제비 뽑아 결정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기는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기를 명하신 것은 요행에 따라서 땅을 차지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제비 뽑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각 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일에 친히 간섭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각 지파의 2차 인구조사 결과를 1차 인구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먼저 전체 인구수는 1차 때 60만 3,550명이었는데 2차 조사 때 60만 1,730명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조사 때 1차 조사 때보다 1,820명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2차 인구조사 직전에 이스라엘 자손의 2만 4천 명이 전염병과 또 목매달아 죽이는 이 사형을 통하여 죽은 사실을 생각한다면 인구가 감소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 1차 인구조사 때 가장 많은 수가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였고 가장 적은 수가 있는 지파가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2차 조사 결과 가장 많은 수를 가진 지파는 역시 유다 지파였고 가장 적은 지파는 시몬 지파였습니다. 그 1차, 2차 과정 조사 가운데 인구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파는 므낫세 지파였고 인구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파는 시몬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1차 인구조사 때처럼 2차 인구조사 때도 별도로 계수했습니다. 레위인들은 군대로 편성되기 위하여 그 수를 계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막과 기구들을 섬기기 위하여 계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들은 별도로 땅을 분배받지 않고 이스라엘 각 지파가 내어준 땅에 거주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총수가 2만 3천 명이었다고 증거합니다. 자, 그러면 2차 인구조사와 관련한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여 줍니까? 하나님께서 2차 인구조사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순종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1차 인구조사로 군대가 편성이 되어서 곧바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여 정복했다면 지금쯤 그 땅을 차지하고 잘 정착하여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1차 계수 대상인 그 6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가 38년의 그 기간 동안 쓰러져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끝내고 에돔 지역을 남쪽으로 우회하여 거친 길을 따라 북상하여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고 또 모압 평지에서 아모리 족속과 두 번에 걸친 싸움을 치르는 일도 그리고 그 이후에 인구 계산을 수고롭게 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바로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광야에 쓰러져 죽고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에 이어지는 신명기 말씀을 보면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계명에 순종하라. 이걸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지 않고 전리품으로 아말렉 왕 아간과 살찐 소와 양을 이스라엘 자손 앞으로 끌고 온 사울 왕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왕은 이 한 번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불순종 이후에 사울왕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거듭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택한 다윗을, 충성스러운 그러한 부하 장수요 사위인 다윗을 시기와 질투로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왕과 그 자손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지만 불순종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함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일은 일생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경험하지만 우리 뜻을 내려놓고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쉽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감사감격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 때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감격이 충만한가? 이것을 점검할 때에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다시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감사 감격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우리의 더욱 큰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1차 인구조사 결과도 또 2차 인구조사 결과도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의 수는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38년의 광야 생활을 지냈음에도 그 인구수의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인구수는 학자들의 추산으로 약 200만 명이 넘었을 것으로 봅니다. 당시 한 민족의 총 수로 200만 명 이상 되는 것은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 긴 광야 생활에 이러한 인구수가 보존되어지고 유지되었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출애굽 2세대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정착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것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신자가 가져야 될 삶의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의 다음의 말은 절대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미결서의 신분으로 백부장과 그 위의 군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태풍이 몰아치고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는 목적지를 상실하고 이리저리 물결 따라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배를 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며칠째 먹지를 못하고 구원의 소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가 파손하여 다 바다에 빠져 죽고만 하구나. 그런 절망감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의 진짜 믿음의 모습은 삶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드러납니다. 이때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저 염려, 근심에 매여 있어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고 선택하는 길이 있습니다. 또 한 길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이 경험한 대로 구원이 소망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이때 바울처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닥친 고난도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유익한 것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그 고난을 통과하여서 푸른 초장 실만을 물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각자의 사명에 충실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인구조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군대 편성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정복 이후에 땅을 분배하는 목적도 있지요. 반면에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는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막과 기구를 섬길 자를 계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12지파의 사명과 레위인의 사명을 분별하셨습니다. 12지파 사람이 원한다고 성막과 기구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레위인들이 원한다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 가운데서도 아무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 그 자손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발했던 고라 일당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레위지파 게르손, 고앗, 머라리 자손도 각기 구별된 직무가 있습니다. 그 자기가 맡은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주의 몸된 교회에도 여러 직분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각자의 직분과 은사에 걸맞게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죄인의 구원을 위한 자신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면서 그 일에 충성되이 감당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또 제자들과 협력해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충성된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명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도 각자 다른 직분과 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직분이 어떠하든지 또로 우리가 받은 은사가 어떠하든지 그러한 직분에 걸맞게 은사를 통하여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이 안 좋은 말을 하면 낙심하기도 하고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에 치우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합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또 사람이 오해하고 비난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충성됨과 헌신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인정받고 칭찬받고 보상받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이 땅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경주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눈물과 모든 헌신은 하나님의 온전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칭찬을 걸맞는 상과 면류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또 은사를 통하여서 자신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칭찬 듣고 하나님의 상급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 40년째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를 받는 이스라엘 자손은 그 자체가 하나님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출애굽 당시만 해도 저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군대를 편성할 가능성 전혀 없었습니다. 저들은 변변히 갖고 있는 무기도 없었습니다. 아니, 하루라도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아가 저들이 생존할 수 있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년째 광야에서 저들을 생존하게 하셨고 출애굽 당시에 그 인구수가 줄지 않고 유지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 이르게 하시고 그곳에 천막을 치고 이제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군대를 편성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무슨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대단한 공로를 세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하는 여정은 우리의 인생이 이 나그네 길을 행하다가 천국 본향으로 나아가는 여정과 흡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그네 인생길에 여러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그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원망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각자의 직분과 또 은사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저 은혜로 구원받고 주를 위하여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다 칭찬받으시고 상급과 면류관의 귀한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자손의 2차 인구 조사를 통하여 우리의 순종의 중요성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의 중요성, 또 우리 직분과 은사를 따라 성실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의 중요성을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달은 대로 하나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